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초점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음식과 날에 대한 문제에 얽매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가르침이었죠. 오늘 말씀의 초점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몸된 지체들 앞에 믿음의 장애물을 두지 말고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부딪힐 것과 거칠 것으로 인해 넘어지게 되는 특징을 믿음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넘어지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 있고 또한 헬라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따라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로 끝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기는 먼저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제사 제물로 바쳤던 그런 음식들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부정하고 속된 음식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만질 때 똑같이 우리도 부정하고 속되게 된다고 여긴 것이죠. 우리도 마치 명절에 제사 지낸 음식을 꺼려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말고도 이슬람의 할랄 푸드나 유대교의 코셔 푸드가 여전히 이러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문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양심 안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 앞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보란듯이 고기를 먹기도 했고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고는 있지만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되고 시험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20절에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해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서 많은 자유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믿음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릴 자유에 사랑을 더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기꺼이 치워줄 것을 명하고 있죠. 21절 하반절입니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의 행동이 혹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거리끼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나요? 라고 비판하거나 자유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23절을 보면은 이들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이들이 실제로 행한 게 정말 실제 죄는 아닐 수 있지만 이들 양심에 아직은 해도 된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강요를 받아 행동한다면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 앞에 장애물이 아니라 믿음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강요 대신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받아주고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비판이나 강요가 아닌 수용과 기도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서로 믿음을 세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게 하소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이 자유에 사랑을 더해서 우리 지체들의 믿음을 돌아봐주며 서로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청년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